오늘은 22년 11월 2일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도 훈련을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해서 수요 전도자 학교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저와 여러분이 찾으셔서 또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 염려하고 추구해야 할 것.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뭘 염려하고 뭘 추구하는지 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죠. 왜요?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니까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좋은 곳에 또 꼭 필요한 곳에 잘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해서 저와 여러분이 심은 열매들이 다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마지막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다 거두어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아주 이렇게 표시가 되죠. 제가 구문 분석을 좀 해봤어요. 31절에 보니까 염려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세상 사람도 염려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염려하죠. 34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염려해야 될 게 있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추구해야 될 게 있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32절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구하다, 시크라는 이 영어 표현을 썼는데 추구하다는 것이에요. 추구하면서 그걸 못 얻을까봐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염려하고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도 구하는 게 있죠.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에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33절에도 C2에 보면은 구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고 염려하고 그거 놓칠까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추구하고 염려해야 될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염려거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추구하면 그건 세상 사람이죠.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염려하고 구해야 될 것은 의식주 문제는 아니다 그랬어요. 의식주 문제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우리가 추구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34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우리가 염려하고 추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염려해야 돼요. 돌보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인생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성경 본문에 3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 조물 주신데 다 돌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을 지으셨으니까 기본적인 은혜와 섭리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관심과 그런 격려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32절에 이방인과 비교되는 게 뭡니까? X에 나와 있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은 우리는 그분의 누구다? 자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심판주와 조물주 관계, 창조주와 조물주, 피조물의 관계.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심판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 드러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과 부모의 관심과 걱정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주죠. 나는 좀 못 먹어도, 나는 좀 헐벗게 살아도 자녀는 잘 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자녀를 공부시키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걸 추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공급해주는 하늘 아버지가 있어.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데요? 이원이투에 이 모든 게 뭐예요? 녹색이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있다. 아멘. 알고 있다는 말은 공급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 투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 먹는 문제뿐 아니라 의식주.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의식주 때문에 돈 버는 거잖아요. 우리 생존 때문에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럼 목사님, 이제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했는데 우리는 뭐를 염려하고 추구할까요? 그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염려하고 추구해야 될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쫓아가라. 염려하라. 그것을 빼앗길까봐 염려하고 그것을 그걸 아주 막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막 돈을 추구해가지만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할 거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됩니까? 그 나라가 우리 상속받을 나라였기 때문에. 아멘.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어찌라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거는 하나도 없고, 아이고 그게 내게 된다니까요. 아멘. 예수님 옆자리가 우리 자리라니까요. 아멘. 에베소서 2장에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옆자리를,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 옆자리에 우리를 앉히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나라가 우리 거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정치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간답니까?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추구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지. 관심도 없고 추구하지도 않고 그걸 빼앗길까봐 염려하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에 관심 없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심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고 우리의 염려거리가 바뀌고 우리의 추구의 대상이 바뀌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도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도 되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의 의를 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지난 시간에 읽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4, 15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아까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데, 이 의를 사도 베드로가 당장 받아서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는 게 복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가 뭡니까? 그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이 뭡니까? 15절에 이게 14, 15절이 따로 떨어진 구절이 아니에요. 14절 따로, 15절 따로, 국 따로, 밥 따로, 이게 아니고 14, 15절 이거는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중세 수도사들이 빨리 찾으려고 표기한 거라니까요. 연결된 거죠. 의를 위해 고난받는 그 복이 뭔데? 뒤에 읽어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천국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뭡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그 일은 전도와 선교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다. 그렇게 자랑하고 증거하면 세상이 기뻐하느냐?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뭐 요즘 시대는 우리를 죽이진 않죠. 죽일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그러나 비난하죠. 조롱하죠. 그리고 안 좋게 보죠. 그러나 괜찮아요. 의를 위해 고난 받으면 돼요. 왜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갔으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이야기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전도와 선교가 놀랍고 복된 일이에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복된 일에 잘 오셨네요. 수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전도일.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일, 전도일. 이 전도를 말 안 통하는 데 가서 하면 선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추구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추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우리의 염려거리가 되고 우리 평생 추구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목적을 이루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채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까요. 먼저 그 나라고 이런 거 하면 나머지 것은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어느 삼성의 이번에 이재용 회장 됐다고 하더군요.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삼성의 그 회장이 있는데 어느 말단 대리가 회장한테 보이려고 한 건 아닌데 말단 대리가 집에도 안 가고 컴퓨터 프로그램 하면서 스마트폰에 어떻게 하면 이거 버리자 이래 막 하는데 지나가다가 회장이 봤어. 퇴근도 안 하고 쟤 뭐하냐? 어느 직원이냐? 물어보니까 어느 부서의 어느 말단 대리입니다. 그 뭐하고 있다? 그랬더니 뭐 했냐? 주식 투자했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걸 애플보다 먼저 내놔야지 우리 삼성그룹이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퇴근도 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업주가 해야 될 일, 기업의 목표와 이윤을 위해서 자기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고 자기의 휴식도 뒤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기업주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 사람을 진급시킬까요? 그 인지상정이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일은 가만히 입으로 서 있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10편 1편에 앉아있고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관심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복이 딸려와야 안 딸려와요? 딸려온다 그 말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도와줄 그 말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관심 있는 그 일을 우리가 관심 가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하신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가지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서정초등학교 교장님이 어떤 말 할지 난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민원을 듣고 이야기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저는 별로 협조해주면 좋지만 아니어도 두려워하지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움직이시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장식하지 않게 하려면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항상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오고 근심의 마음이 올 때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주님 내 두려움과 근심의 마음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와 목사님 성령 충만하면 알아서 성령님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돌아온 베드로는 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한다고 제가 일주일 내도록 놀다가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마태복음 1장 읽어놓고는 준비한 게 없어.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제가 그런 분 봤어요. 너무 신비주의에 빠진 분. 지난번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거든요.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야기했거든요. 몇 분 안에 하고 준비를 하시라. 그분이 굉장히 산기도 자주 다닙니다. 제가 지금 진짜 조마조마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예수님 한 5분 동안 아무 이야기를 안 해.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요. 내가 속이 천불이 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행정 목사님한테 딱 끼고 사람들한테 왜 준비를 안 시켜가지고 준비를 시켰지. 본인이 준비를 안 했어. 근데 또 오니까 성령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대.
아니 대표 기도인데 개인 기도는 그렇게 하더라고. 대표 기도잖아요. 아 우리는 믿잖아요. 믿으니까 준비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다 믿어요. 목사님 SQ는 왜 준비하고 그거는 왜 준비합니까? 아 그네들은 안 믿거든. 쟤네들은 안 믿는다고요. 안 믿으면은 그 사람 눈높이로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요? 그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인카네이션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왔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왔죠. 그러면 우리도 그래 섬겨야죠. 항상 준비를 해야 돼. 그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 그네들이 상황이 우리가 예전에 젊을 때 전도할 때 그네들과 지금 젊은 그네들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자녀들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잘 됩니까? 물론 잘 되는 자녀도 있겠죠. 근데 요즘 뭐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다 약으로 갑분싸. 그런데 갑분싸가 뭐예요? 우리 애가 주원이가 갑분싸. 갑분싸가 뭐예요? 잘못 쌌어? 갑분싸? 이렇게 그런 단어 그죠? 인싸, 아싸 이라고 그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됐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는데 너는 왜 그렇게 가늠하는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원래 그랬는데 그랬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대화하면서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할 때도 인카네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잘 듣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아도 분노하지 말고 온유하게 존중하면서 두려워함으로는 이거는 존중하다 리스펙트란 단어니까 그 사람이 아직 때가 안 이뤘으니까 이거 선배 찔렀는데 덜 익었어. 그럼 왜 덜 익었어?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도 예수 믿을 때 한 번에 믿은 게 아니고 여러 전도자가 거쳐갖고 많은 사람이 설교할 때 고개를 절레절레 졌는데 저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온유함과 오래 참고 친절하게. 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는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고난받는 자가 복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온유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준비는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김영희 고사님,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만들어서 넣어드렸습니다. 다운 해보셨어요? 다운 안 해보셨으면 나중에 식사하면서 다운 딱 해가 딱딱 누르면 탁 넘어가도록 제가 편집까지 딱 해가지고 이런 목사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자화자찬합니다. 역시 우리 권사님. 권사님 그래 한마디 하면 저는 막 이렇게 밥을 세가면서 합니다. 저는. 집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자, 실존지능 키워드. 우리가 실존전도 SQ를 실존지능, 영성지능, 영적인 눈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야 될 거는 딱 하나인데 실존지능, 초월지능, 관계지능 6가지 지능이 있는데 SQ 지능에 그거 다 필요 없대요. 전도를 해보니까 이거 가지고 다른 교수 전도해보니까 실존지능만 딱 해도 애들이 돌아오더라. 요것만 딱 연습할 거예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요래 탁 누르면 탁탁 넘어가요 이제. 그래서 실존지능은 딴 거 필요 없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밀접하게 중첩. 이거는 이 중첩이라는 단어는 요즘 현대 물리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아주 미묘하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육이 떨어져 있어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세상, 눈앞에 보이는 저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연결되어 있어요? 안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고 과학자들이 다 밝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도 긴밀하고 아주 중첩되어서 연결되어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실존지능의 키워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우리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안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편하고 대박난다. 이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눈이 로임남. 트성 천비중.
예, 임진왜란 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임진왜란 때 선조 때 밀리고 밀렸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거북선도 있었지만은 권율 장군이나 무슨 장군이 특선 천비중 막 이렇게 다연장 로켓처럼 막 불화살이 날아가는 천비중 불화살 같잖아요. 특선 천비중이라는 이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이겼다. 제 나름대로 외워봤어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첫 자만 딴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자, 넘어가봅시다. 이거 안 외워도 보고 읽어도 애들이 영접한대요. 그게 중요해요. 자, 눈이 로인난 그래서 눈. 얘들아 1번이죠.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과학자들이 요즘 희한한 이야기를 한다? 그대로 하죠. 그 희한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험질 할 때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 있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보이는 세상에 이 모든 물질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물질하고 연결이 돼 있대. 그 연결되어 있는 물질을 발견했다? 그게 히그스 입자다. 그리고 딱 치면 쳐보세요. 빨리 켜야지. 팬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 이른바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제가 너무 길어서 잘랐어요. 원로 물리학자 2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힉스 입자의 존재를 밝힌 지 무려 49년이 됐는데요. 거의 반세기 만에 노벨상의 영예를 나눈 건데 최근 예, 이 입자를 처음에는 가 파티클이라고 했어요. 신의 입자. 왜?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송합니다. 가 파티클이란 말이 가댐 망할 입자. 왜? 찾아내려니까 안 보이니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입자, 이게 안 좋은 말로 가댐 그러잖아요. 안 좋은 거 이야기했더니요. 이건 망할 이렇게. 그러니까 지저스 이런 거에 표현할 때 좋은 때 표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막는 데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히그스 입자를 동영상을 실증하고 2013년에 이 히그스 입자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무게, 우리 몸무게 있어요, 없어요? 질량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영향을 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입자가 보이는 그 물체의 무게에 영향을 딱 주고 자기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연결된 입자를 보이지 않는 입자를 찾았다, 안 찾았다? 찾아가지고 2014년도에 노벨 물리학 받았으니까 발견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히그스 입자는 보이지 않는데 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상하고 보이는 세상하고 중첩돼 있다, 안 중첩돼 있다? 연결돼 있다, 안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다. 그 이야기를 좀 해줘. 그래서 요즘 과학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 요즘은 과학하는 사람들이 다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 없다? 안 보이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해. 옛날에는 안 보이면 미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안 하죠. 그래서 세 번째 칸에는 로저 펜노즈. 그래서 두 번째 벌써 설명했어요. 그래서 히그스 입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 이렇게 앞쪽으로 히그스 입자 시청하고 나서 히그스 입자가 2013년도에 노벨 히그스라는 과학자가 가 파티클, 신의 입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입자를 발견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입자하고 보이는 입자의 무게를 영향을 주니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블로셋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은 다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그런 존재나 물질이나 세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럼 천국이 있을까?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학적일까? 없다고 생각하는 게 과학적일까? 걔네들은 보는 걸 믿으니까 천국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번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 년에 넘겨서 그리고 영국의 수학자이자 물리자인 로저 펜노즈,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스티븐 호킹 아세요? 헬체에 앉아가지고 뭡니까 블랙홀 이론 만들고 상대성 이론을 확장시킨 그 사람 옆에서 같이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로저 펜노즈 수학자이자 영국의 과학자입니다. 물리학자. 저도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도 과학자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미분 방정식 통해서 이 우주가 11차원까지 11차원까지는 다 증명이 됐거든요. 수학적으로 11차원까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수학의 논리입니다.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이 사람은 최근에 받았죠. 코로나 터지고 뭐 가지고 받았냐?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이 노벨 물리학상 받은 로저 펜노즈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존재도 있고 사람이 죽으면 이 생각과 자각과 기억이 사라진다. 우리는 생각하면 60만 있다고 생각하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있고 이 생각이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전송된다. 우리 생각과 우리 기억이 다른 차원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른 세상으로 죽으면 전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뇌에 작용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도 있다. 우리 몸이 다 수습되고 나서도 기억도 자각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영혼의 세계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육신적으로만 살잖아요. 왜? 영혼이 있다는 걸 잘 못 믿으니까. 이 너무, 근데 요즘 성경이 뭡니까? 과학적인데,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고, 천국도, 보이지 않는 존재도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도 있다. 정말 그래? 동영상 볼래? 그럼 보여주는 거죠. 넘겨주세요. 현재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의 전 급격히 반응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나 뇌혈은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가 놀란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of my surgery. 샘 레이놀즈는 의사가 의대한 도구로 자신의 두개골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대치를 당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봐주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위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에 장치된 수술 도구, 집기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청각자는 손으로 수술실에 예, 여기 나오, 예,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짧게 끊었습니다. 원래 5분 정도 되는데, 다음 컷 넘겨주세요. 이걸 보고 임사체험, 뭐예요? 몸은 죽었는데, 심정지가 되고 뇌사 상태예요. 그러니까 몸은 완전히 띠됐죠? 요즘은 수술,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저체온을 만들어가지고, 심장을 정지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취해가도, 너무 큰 수술이면 마취했어도 이 아픔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사람을 죽여놓고, 죄송한데, 죽여놓고 시작하는 수술, 그 임사체험인데, 심정지, 완전히, 체온을 냉동인가 만들면요, 이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피가 다 빠져요. 그러면 뇌도 죽어버려요. 그러면 모든 기능이 다 오프 상태죠. 사람은 죽은 거죠. 의학적으로 죽은 거 맞죠?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실험한 거예요. 실제로 수술을 가지고. 반대 학자들도 있죠. 영혼은 없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뭐냐.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수술하는 전경을 다 봤다 안 봤다? 아니 눈의 기능도 끝나고 뇌의 기능, 자각 기능도 다 꺼졌는데 누가 본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본 거죠. 그리고 수술 전경도 누가 서 있었고 그림을 다 그렸는데 비디오하고 딱 대조해보니까 딱 맞더라. 목사님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겠죠. 죄송한데 미국에 이런 체험한 사람이 1,500만 명이 있어요. 어쩌답니까? 목사님 1,500만 명이 뭐 많습니까? 미국이 3억인데 요거 1,500만 명은 3년인가 5년 주기로 리서치했을 때 이야기고 계속 조사하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즘 논쟁이 붙었는데 이거는 의학자들의 논쟁이에요. 의사들이. 영혼이 있다 없다 논쟁이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 사례가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란셋 넘겨주세요. 예. 아까 그랬잖아요. 로임란이 뭐냐? 란셋이라는 의학 잡지가 있는데 여기는 의학 논문만 올라가요. 논문은 과학적인 것만 올라가요. 미신도 올라가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논문을 적으면은 논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우리는 믿지만 그거는 논문이 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란셋이라는 것은 의학 전문 잡지인데 박사 논문으로 올라가 있는데
의학 최고 전문 학술지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의식과 영혼이 있다, 자각이 있고 기억을 한다. 그리고 심지어 아까 펜 로저스는 그 기억이 다른 세계로 전송된다. 여기까지 연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임사체험을 연구하는 대학이 100개가 넘어요. 영혼을 연구하는 학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영혼에 대해서 기억도 생기겠죠. 대학이 그걸 연구하면 생기겠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전도하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좋잖아요. 왜요? 애들은 저기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진화는 배웁니다. 요즘은 동성연애 그게 성적 지향이라고 해서 다 가르쳐요. 중학교 때. 이상하게 됐어요, 학교가.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이런 거 배우는데 내가 그래서 야, 그거는 틀린 거다. 너 성경적 가치관을 발표해라. 네가 왕따가 돼도 그거는 너 순교하는 거고. 아빠, 내가 그거 발표하려고 하니까 나하고 비슷한 애가 또 있어. 그래, 한 편 먹어. 그래. PPT 내가 만들어줬어요.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웃기는 선생님들이 이상한 거 가르치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러면서도 엄마들은 그런 민원은 안 넣으면서 우리가 전담은 또 민원 넣어. 난 참, 사단이 그렇게 조정하겠죠.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의학 잡지에 쓰였으니, 이제 트성 천비주. 트는 뭐야? 트렌드가 바뀌었어. 뭐야?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비과학적이라고 비난받아. 요즘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그런 물질이 없다. 그런 세계가 없다. 3차원을 넘어서는 4차원에서 11차원의 고차원의 세계와 고차원의 존재가 없다. 이런 말하면 그거 비과학적이라고 말해. 그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천국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딨냐고,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죄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딨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한번 먹여주거든. 왜? 애들이 근대 과학, 뉴턴 이후의 과학, 눈에 보이는 것, 측량할 수 있는 것만 믿는 이 지성주의에 오염되어 있어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을 못 믿겠다. 이렇게 진화로 그것이 깔아놨거든요. 특성, 성은 뭐야? 사실 있잖아.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요즘 이야기하지만 이미 특성, 성경은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영혼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여기 봐. M1, M2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영과 육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죽는 거는 뭐냐? 육과 영이 분리되는 현상인데 보이는 육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도 있어서 영혼도 잘 관리해야 된다? 저는 요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상담을 공부하니까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이거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보이는데 없어요? 근데 마음을 관리 안 하고 방치해 두면 어때요? 제가 어제 우울증하고 조울증이 무섭죠. 자살하죠, 잘못하면. 또 아주 조증이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사고치고 다닌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교수님 아버님이 그랬대요. 유전이 된다고 그랬는데 본인은 유전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 막 하시던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마음을 방치해가지고 우울증, 마음에 습이 들어와가지고 곰팡이가 펴가 우울증이 심각하게 되면 육체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사살하잖아요. 보이는 세상도 끝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영혼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과 긴밀히 연결되듯이 우리 인간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영혼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그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라하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서도 악한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돈이 되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굉장히 필요하다니까요. 그럼 우울증 걸린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여기 나오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파란 것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이 영 나왔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절 겉사람은 나의 가지라 우리의 육체는 나의 가지라 속사람 우리의 영은 나로 새로우신다고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성 성경에 천국 있지. 내가 이야기했잖아. 노란색 이 노란색 천국 있잖아. 이거 있다고 말하는 게 과학적일까? 없다고 말하는 게 없다고 막 주장하는 게 성경적일까? 확률적으로
네가 확신을 못해도 있다고 가정은 하는 게 과학적이다. 그런데 있지 이 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지옥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딱 넘어가는 거죠. 트성천비중. 그러면서 이거는 너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있잖아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다 그게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어. 실례로 여러분 예전에 그거 있죠. 일본 사람들이 실험했는데 물 입자가 있는데 물에다가 야 죽일 놈아 해가 얼은 물 그 다음에 너 살릴 놈 아주 이쁜 물 이래가지고 얼었는데 입자가 달라요 안 달라요? 그걸 몇십 년 전에는 유사과학이라고 그러죠. 과학이 아니고 미신처럼 취급했는데 요즘은 미신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과학으로 인정하고 있고 2000년대 지나서 우리나라에서 뭘 연구했냐면 양파에게 실험을 해봤대요. 양파에 너 착하다 이러니까 술이 막 쑥쑥쑥 자라가고 그 국무총리 상 받았잖아요 지난번에. 그리고 양파한테 막 더럽고 막 이런 앉아라. 밥을 꺼놓고 막 그 KBS에서 나왔잖아요. 그것도 영상 나옵니다. 우리 SBS에서 막 좋은 이야기 했더니 흰 곰팡이가 피고 막 더러운 말 했더니 녹색하고 검은 곰팡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다 중첩돼 있다. 모든 관계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성도와의 관계 잘해야 돼요? 안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좋은 좋은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좋은 말 해야 돼. 중첩돼 있어요. 우리의 몸이 물이 몇 프로? 70에서 80%랍니다. 그러면 70%에서 80%면 우리가 욕하면 그 욕을 우리 몸에 있는 물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물입자가 변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뭐로 바뀔까요? 바보로 바뀌죠. 암하고 가버리죠. 그래서 욕하는 사람, 듣는 사람도 변형이 될 뿐 아니라 욕하면 욕을 하는 사람도 변형이 된대요. 이거 가지고 요즘 중학생들이 그 무슨 코스? 욕을 잘한다 그래서 욕 코스? 보니까 한글은 거의 이야기 안 하고 다 욕이래. 조3만 그러니까 어머니 가 하면 가, 했습니다 하면 다, 요런 거 빼고는 나머지 다 욕이래. 내가 영상을 봤는데요. 몇 초마다 한 번씩 욕을 하는데 그것도 강의하러 가요. 강의하러 가서 이야기도 해줘요. 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안 보이는 세계와 우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게 과학적이야. 트성천비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뭔지 알아? 정말 보이지 않는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할래?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에이, 선생님, 과학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난 아직 확신이 안 들어요. 그래. 파스칼도 그렇게 생각했다. 파스칼 유명한 프랑스 수학자죠. 파스칼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확률 이론을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있잖아. 믿는 게, 있다고 믿는 게 너한테 이롭다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깨닫는데 죽고 나서 없어. 그러면 뭐 없어도 그만. 여러분 있다고 했는데 있어. 우와.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고 천국을 준비 안 했어. 눈 깨뜨봤더니 진짜 있어. 우와. 천국이 아니고 지옥 가죠. 엄청나게 피해보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데 눈 깨보니까 없어. 그러면 본전이지. 그러니까 있다고 믿고 하는 게 더 확률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해야 되냐? 애들은 근거가 없고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제가 이걸 붙들고 막 말씀에 뭐 나오고 걔네들 말씀 자체를 안 믿으니까 파스칼이나 수학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니까 또 너희가 지금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다 과학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면 뇌가 확장되어지고 뇌 기능이 왜냐면 뇌를 연구해 보니까 뇌는 보이는 걸 다 안 받아들인대요. 있다고 믿는 것,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저장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떻게 물건을 찾으러 다니다가 물건이 바로 앞에 있는데 안 보일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그릴 수 있고 표면화시킬 수 있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뇌가 다 기억 안 한대요. 있다고 믿는 것만 기억하니 여러분 그것을 있다고 할 때 뇌의 기능이 더 확장되는 이건 뇌과학자들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는 6이 있고 0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천국, 보이지 않는 천국에
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때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한 번 더. 이 죄는 어떻게, 이 죄의 막은 어떻게 걷어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끌어오는 죄의 막은 어떻게 걷어내냐면은, 그런 이야기 하면 되죠. 때가, 이게 옷에 때가 끼면 하이타이, 슈퍼타이 풀지만은, 영혼의 때는 피로만 씻을 수 있어. 누가 내 대신 죄값을 치러줘야만 내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만 이것이 이 죄의 막이 걷어질 수 있어. 죄의 막이 걷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져서 이렇게 녹색,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게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영접기도 시키면 되죠. 영접기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도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므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3명에게 복음을 전해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목사님 저렇게 전해가지고 제대로 전해지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대로 전해봤어요. 복음 다리에 와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전했는데 애들이 전부 하품해. 딱 한 20분 넘어가니까 또 아래를 틀고 하품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걸 딱딱딱 보여주고 나서 여러분이 하신 게 이거 있잖아요. 이걸 기억하거든요. 한 번 더 리마인드해서 영접기도 시킬 때 어차피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마음이 열려가지고 영접하려고 하는 애들은 영접을 시키고 교회로 보내면 그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는 교회에서 설명해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워요? 어렵진 않죠? 목사님이니까 안 어렵지. 연습하면 됩니다. 거기 그대로 읽어도 돼요. 거기 나오는 대로 읽어도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말한 잡다한 지식 어디 수학자고 그런 필요 없어요. 애들한테 그냥 쭉 읽어줘도 돼요. 자, 오늘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50장 찬송 드리고 예물 드리는